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29절 여러분 말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의 달란트를 이끌어내십시오입니다. 벌써 2월이에요. 이제 입춘이 지나고 이번 주면 설일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면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잔뜩 웅크리고 지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구의 그 역사에 관한 책을 이렇게 봤어요. 여기는 지구의 오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대략 45억 년 정도 된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의 그 암석 덩어리였어요. 큰 덩어리였는데 여기 이제 화산 같은 게 이렇게 이제 폭발하면서 이 대기층에는 가스를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생명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38억 년 전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 박테리아나 그 균사 같은 것이 이렇게 이제 미생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8억 년 전에는 녹색 식물이 나오고 6억 년 전에는 다세포 생물, 그 다음에 이 4억 년 전에 동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간을 1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또 100년, 1000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1000년, 2000년 해가지고 9000년 합쳐서 이제 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년이 1만 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그래서 또 이 1000만 년의 시간이 1000만 년, 2000만 년, 5000만 년, 9000만 년 가다가 이제야 1억 년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억 년, 10억 년, 30억 년, 45억 년. 그러니까 이 시간이요. 이게 그 억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에요. 자, 이 4억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억 년 전에 동물들이 처음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2억 8천 년 전에 이 땅에 살았습니다. 공룡이 진짜 살았을까? 진짜 살았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자연사 박물관에 갔습니다. 여기 가니까 이 공룡 이 화석들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복원해 놨어요. 어떤 공룡은요, 우리 교회 여러분 몇 개 합친 것만큼 큽니다. 보니까 이빨 하나가 이 상체보다 더 커요. 이빨 하나가. 엄청납니다. 대륙이 조금씩 분리되다가 1억 4천만 년 전에 지금과 같이 6개의 대륙과 이 5개의 그런 바다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6,500만 년 전에 지구에 큰 기후 변화가 생겨요. 갑자기 기온이 차가워지면서 빙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울창한 숲이 대부분 다 사라지고 거대한 공룡들도 다 죽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던 거의 모든 생물체가 빙하기에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언제쯤일까? 약 400만 년 전으로 봐요. 최초의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서 이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명의 흔적은요,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정도 전에의 이 문명, 인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가 공동으로 살았던 도시가 바로 예리코입니다.
예리코에는 소금이 많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그런 그 도시였는데 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하고 물물 교역을 하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의 이 침략 위협도 늘어나니까 성벽을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이제 계속 쌓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벽 주변에다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릉덩이 해자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파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했었던 거예요. 이러한 흔적들이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정도 전에 처음 도시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가 바로 예리코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세계사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처음으로 글을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정도 전인데요. 지금의 이라크와 터키 그 사이에 수메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수메르인들은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역 같은 게 이제 늘어나면서 이 사람이 정보 기억력 해야 되는 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글씨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수증이나 문서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글씨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핀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점토판에 썼는데 이걸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글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인류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요, 우리가 진화론으로 교회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의 시계에서 보면 지구시계, 지구의 여러분 이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인류가 출현한 것은 11시 45분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시계가 쭉 있으면 12시가 이제 끝이라면 이렇게 쭉 돌아서 11시 45분 12시 끝나기 전에 15분 전에 인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의 역사를 쭉 가면 여러분 45억 년 엄청 먼 그 시간에 인류 역사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2만 년은 요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 끝에서 여기까지의 긴 역사 중에 인간이 나타난 것은 11시 45분에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류는 이렇게 짧은 그야말로 이 출현한 그 시간이 짧은 그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높은 산도 정복하고 바다도 지배하고 하늘도 지배합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다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마치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이에요. 자동차나 비행기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기름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오랫동안 지구 위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땅속에서 썩어서 만들어진 것이 쉽게 말하면 이 원유 기름이거든요. 사람이 그 기름을 이용해서 오늘날 살고 있어요. 또 땅속에 묻혀있던 식물의 잔해가 썩어서 뭐가 되냐면 이게 이 시커먼 탄이 됩니다. 인류는 이 석탄으로 따뜻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구가 그 오랫동안 쌓아 놓았던 것을 인류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에 준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광물과 자원들을 준비해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 수 있었을까? 기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동차들은 멈추고 뭐 비행기도 멈추고 이 다 공장도 멈추고 세상이 다 멈추는 거야. 자원이 없다면 인간은 추위 속에 지금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동굴이나 높은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겨우겨우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15분 전에 출현한 인간에게 이 모든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오늘날 인류를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혜택을 인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토끼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러려면 준비를 합니다. 튼튼한 나무로 토끼 집을 만들고 또 이 앞면은 단단한 철망으로 여러분 그 앞을 이렇게 이제 또 만듭니다. 입구를 만들어요. 바닥에 따뜻한 지푸라기나 솜을 깔아주고 또 따뜻한 이 덮개도 이렇게 덮어놔줍니다. 그 다음에 먹이도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돼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토끼를 거기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이 튼튼하지 않으면 밤에 살쾡이가 와서 여러분 한 번에 잡아가요. 또 먹이가 없으면 겨울에 굶어 죽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의식주는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하나님이 45억 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사는 그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열매들이 결실을 맺고 또 이 과일들이 이렇게 익어가서 그것을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원료를 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이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죽옷이나 오리털 점퍼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동물, 이 생명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빌려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또 실크 옷은요, 누에로부터 얻습니다. 모시 옷은 삼배 나무로부터 오는 거예요. 소미볼은 모카로부터 여러분 얻습니다. 그 모카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옷을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여러분 만들잖아요. 저도 이게 폴리에스테르 성분으로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만들려면 공장이 돌아가야 되죠. 공장은 무엇을 돌립니까? 기름으로 돌린단 말이죠. 기름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랬어요. 무엇 하나 사람이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에 살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이 하는 줄 알아요. 자신이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자기가 가진 건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잠깐 쓰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도시가스도요, 땅속에 있는 천연가스, 원래 있던 가스를 여러분 끌어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전기도요, 발전소에서 만듭니다. 수력발전소나 풍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죠. 그런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물이나 바람이나 광석 같은 건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게 하신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놓고 오라 하면 인간은 여러분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요. 성경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빈손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빈손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며 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물을 쌓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얼핏 들으면 그래. 아니, 주려면 똑같이 주지 왜 차별을 하는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사람마다 그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는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는 자그마치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을 해야 겨우 벌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라는 사실이야. 우리가 여러분 20년 열심히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그 금액이에요. 이러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그런 큰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적이 없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았어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재능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믿으며 살면 그 모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 욕심으로 막 살아가고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너무도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로 삽니다. 근데 사실 그게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고기를 날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만남도 준비하십니다. 사울에게 실망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게 하셔요. 급하게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는 먼 땅에 이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동물도 사용하셔요. 물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먼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낚시로 걸려 올린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개를 가져다가 새로 내라고 합니다. 자,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3절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만물의 영장인 너희 사람일까 보냐.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맨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잘하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재능이 없다, 달란트가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달란트를 땅에 묻은 한 달란트를 가져다 땅에 묻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특징이 있어요. 사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왜 내가 받은 줄 모르느냐? 바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믿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달란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5달란트를 오늘 남깁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어요? 그것을 투자해준 주인을 믿고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믿어준 주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절의 결실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달란트는 믿음으로 반응.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모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믿음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나가서 300명으로 7만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절과 오늘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늘의 잔치자리에도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 속에 이미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교회 여러분 나와서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방송으로라도 여러분 예배 꼭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여러분 세상이 걱정되고 근심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맨날 여러분 이러한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이 다 여러분 없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내가 세상에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를 마음껏 이끌어내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듣는 말씀이 그 귀로 들려져서 심령 깊은 곳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달란트가 반응하여 이 세상에 넘쳐나며 이것이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자녀들, 이제 또 설 명절 지내면서 분주한 시간들 보낼 것인데 그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